오늘 말씀 우리가 달란트 드림 예배라 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1월, 2월, 3월 내가 3개월이지만 정식으로 드린 거 보면 2달입니다. 두 번째 예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달란트 드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달란트 드림 예배의 주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등산팀이라 해가지고 달란트 등산팀이라 해서 시온산 클럽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온산 클럽 팀들이 오늘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조금 후에 설교 후에는 영상까지 소개도 하고 소개 영상까지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달란트 우리 교회가 점점 뭔가 활력이 있어지고 이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 속에서 뭔가 활력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쁨이 서로 얼굴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달란트 드림 이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활력 있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달란트 드림 이 팀들 우리가 뭘 해야겠다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기 아마 모두에게 물어봐도 누구 한 사람 모든 삶에서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할 때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 또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참 번창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같은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는 참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할 때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 이 열왕기나 왕들에게 이 사갈이라 형통이란 단어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갈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의 왕들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잘 통치한 왕들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말로서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오늘 히스기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세상은 말합니다. 정직한 거, 그거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은 이 정직한 사람을 이 어리석다고 보고 또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또 세상은 정직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선한 왕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산당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까지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원래 그 놋뱀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기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찮은 놋조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는 그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되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하찮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는 겨우 25살의 그 나이에, 그는 젊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모든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도 그 당시에 만약 시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있었다면 이렇게 계획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통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 두 번째 비결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또한 시련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아주 그냥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정말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러한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할 기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여기서 연합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로 다바크란 말인데요. 이것은 꽉 붙어 있다, 달라붙어, 이건 접착제처럼 떨어지지 않고 쫙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순종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달란트 드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기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르침의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는 달란트, 그뿐 아니라 또 더 다양한 아주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달란트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달란트는 자라게 될 것이고 또 그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도구로 또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키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모든 일에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은 맡기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그렇게 키워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